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배워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거는 배우고 또 잊어버리고 또 배우고 잊어버리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한평생 믿음 생활하면서 늘 잊지 말아야 되고 가슴에 새겨야 될 그런 영적인 교훈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일생을 살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그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한 분은 우리 교회가 이름이 본래 율전교회입니다. 성균관 대학교 있는 동네가 율전동입니다. 밤이 많이 난다 해서 밤밭에서 율전동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있으면서 나중에 이름을 제가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성도님들에게 이름을 공모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우리가 지어보자. 좀 새로운 이름을 지어보자. 동네 이름을 벗어나서 지어보자. 이래서 공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모한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이런 이름으로 공모했습니다. 목사님, 주인도교회 그렇게 이름을 공모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왜 주인도교회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겠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자신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십니다. 자기 앞으로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를 믿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공모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시작할 무렵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왔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도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쳐서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험한 길을 걸어서 왔는데 르비딤에 와서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고 왔는데 마실 물, 먹을 물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고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당신이 어찌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곳으로 살 수 없는 물이 없는 땅으로 인도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현실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실 때 분명히 기대감을 가지고 나올 것입니다. 삶이 힘들더라도 오늘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자,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올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7절은 제가 저희 교회에 부름을 받고 왔을 때 첫 번째 주일 대예배 설교 때 이 말씀을,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교회에 올 때 기대의 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대단해서, 다른 교회보다 대단해서 설렘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설렘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11월 27일 날 이 교회에 왔는데 11월 4일 날 11월 3, 4, 5일 3일간 단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단식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전에 금식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하고 안 되니까 물도 먹지 말자. 금식 기도와 단식 기도는 전혀 다릅니다. 단식 기도는 상당히 위험합니다. 3일간 단식 기도할 때 3일부터 10일 4일 밤에 10시쯤 성남 모란시장에서 저희 동기 목사가 개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개척교회 하니까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도 단식 기도 해야 된다고 같이 하자고 해서 거기에 가서 단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4일날 저녁에 10시쯤 됐는데 저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음성이었어요. 영혼이 너를 기다리며 너를 필요한다. 저는 처음에는 이상했습니다. 어느 목사님들 영혼이 기다리지 않는 목사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데 11월 27일 날 우리 이 교회, 원래 율정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를 좀 맡아보려고. 저는 10월 13일 날 목사안수 받았습니다. 10월 13일 날 목사안수 받고 11월 27일 날 불과 2달이 안 됐는데 이 교회에 장로님이 3분 계시고 근사님이 계시고 조직교회 이력서도 쓰지 않고 정치로 청임받은 것도 아니고 왔습니다. 11월 27일 날 와서 전화가 와서 11월 28일이거든요. 저녁 예배, 주일 저녁 예배를 설교를 해야 해서 설교를 하러 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 11시 예배 때 성도님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최상절 목사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가능성이 있는 목사라 생각합니다. 이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래서 임시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력서를 낸 것도 아니고 뭐 누구를 허락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날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제가 했습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 드렸습니다. 금요 기도에 했습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주일에 제가 출애굽기 17장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했겠습니까? 저는 이 내용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가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육신의 눈에는 아무도 눈에 보이는 것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머리와 반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먹을 수 있는 물, 그곳에 장막을 치고 있는 하는 가축들과 사람들을 부족함이 없이 먹을 수 있는 물을 숨겨 놓았다. 저는 이 말씀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와서 힘든 교회였습니다. 목사님이 힘들어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현실이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설레임이었습니다. 그냥 너무나 설레임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 아마 여기 우리 근사님들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율전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면서 가장 큰 교회라 생각합니다. 가장 작은 교회면서 가장 큰 교회라 생각합니다. 성도님이 다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는데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을 볼 때 바로 이런 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들이구나.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믿음의 세계는 힘들면 성도들이 떠납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어려워도 참고 견디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에 남은 자라 말합니다. 제 눈에는 이 교회가 남은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설레임이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설레임. 그러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속에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 준비한 것이 있고 축복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경제사정을 이랬습니다. 1년 예산이 6,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200만 원이 들어있습니다. 빚은 4천만 원이 있습니다. 왜냐? 교회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빚은 얼마고 예산은 얼마고 이미 예산이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통장에 200만 원 남았습니다. 목사님이 사례비는 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통장에 200만 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제가 100만 원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 안 받으면 언제 받을지 모릅니다. 받을 수 있을 때 받아가세요. 그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설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이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저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늘 우리 보고 가장 작은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가장 작은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여러분, 가장 큰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게 큰 교회 아닙니다.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큰 교회가 있습니다. 큰 그릇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왜냐하면 인도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부족하다 했는데 부족하면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키실 때
시키시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와서 지금 30년 있으면서 저는 만들어진 목사입니다. 누가? 성도,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도를 시켰습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찻길을 핍니다. 저희 사택과 기차역은 100m가 되지 않습니다. 직선거리가. 여러분, 기차라는 것은 밤새도록 다닙니다. 기찻길 옆에서 살아보지 못하는 제가 거기서 자는데 생각해보세요. 밤새도록 기차가 다닙니다. 그리고 전철역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늘 지금 서울 얻으러 가는 차가 몇 시에 도착합니다. 큰 일입니다. 저는 그 소리 들었습니다.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항의. 어떻게 항의했느냐? 전철역에 직원한테 보세요. 여기 사람이 자는데 밤새도록 방송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새벽에 늦게 잠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누가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도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소리 들리죠? 이렇게 들립니다. 제가 문을 닫는데 이것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고 가슴으로 들립니다. 가슴으로.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기도.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새기도를 하는데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갑자기 어떤 분에게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초임 목사가 함부로 성도님들에게 안수기도를 잘 하기가 힘듭니다. 기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어나서 저분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엎드려서 기도하더라고요. 보통 기도라는 것은 저는 저희 경우는 어깨에 손을 얹든지 아니면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덩어리에 허리 부분에 손이 그어서 올리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런 이야기 들립니다. 어떤 이야기냐? 기도를 받았던 그분이 목사님이 어떻게 내가 아픈 데를 알았을까? 내가 어떻게 내 허리가 아픈 것을 알았을까? 바로 그런 겁니다. 누가 시켰을까요? 누가 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겁니다. 한 번은 이창수 의사님 계시는데 그 며느님이 결혼을 하고 자녀가 없었습니다. 큰 아드님이었습니다. 저보고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기도를 좀 해달라고. 초임 목사가 권사님이 부탁을 했을 때 누가 안 해주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알아봤고 생마다 기도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뭐예요? 아직 그분은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는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며칠 있다 기도하면 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는 시키는 기도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8개월이 되었습니다. 되는데 계속해서 이분이 태어날 때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이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도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면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시켰겠어요? 성령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8개월 되었을 때
제가 대회를 마치고 두 내분을 불렀습니다. 사태 불러서 아기가 병원에 가니까 아들이라 합니까 딸이라 합니까? 딸인지 아들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시는 대로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당신의 부부에게 아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주시는 아들을 잘 키우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목사 세계는 신뢰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신뢰를 끊어버리면 우리 목사는 생명이 끝납니다. 제가 만일 그때 그분이 딸을 낳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젊은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의지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 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에게 신뢰하도록 새롭게 온 목사가 성도들이 투표를 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담임 목사가 선정해서 온 목사를 사람을 겪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셨습니다. 신뢰하도록. 그런데 성도님들이 나무를 냅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세 분이 찾아오셔서 저는 부목사입니다. 아직 위임도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이 세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어디 갈 데 있습니까? 갈 데 없습니다. 오라는 데도 없고. 왜요? 우리는 목사님을 부목사이지만 앞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우리를 생각합니다. 소식을 하세요. 누가 그를 만들어줬습니다. 누가 만들어줬습니다. 지난날 수원성교회가 무너질 때 사실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어지로 저의 결단으로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40일 금식기도를 합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킨 겁니다. 우리 그 당시에 정경자 전도사님이 매일 저녁 퇴근 안 하고 집이 서울인데 교회에서 다니면서 교회 교육자님들을 모아놓고 우리 교회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 기도합니다. 한 열흘 지났는데 갑자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이 매일 저녁 기도하는데 목사가 많아지시고 걱정만 하고 되겠느냐? 아니면 어쩌고 교회 돈 주러 맡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미치겠는 거예요. 아마 그럴 때도 잘하실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도 해보지 못한 것은. 그리고 그때 6월 초부터 그분이 기도했습니다. 6월 20일경에 주일날 제가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7일 1일부터 40일 금식 기도 합니다. 왜냐? 성도님들에게 말해야 애도록도 못하잖아요. 그럼 조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성령님께서 기도를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고 새롭게 이루어서의 교회를 짓고 땅을 사고 이런 여정도 누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시내산으로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12일간 정상이 있으면서 거기서 하루에 한 끼를 먹고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저는 시내산이 어디에 붙어있는 줄 성경만 봐지 몰랐습니다. 분당 수지에 동천동에 있는 남서울 비전교회 차 목사님이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러 가지 않겠습니까?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열려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목사가 기도는 늘 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기본적으로 늘 가슴에 새겨 있어야 됩니다. 전화 왔습니다.
2002년도 1월 초에 1월 3일인가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러 갑시다. 어디요? 시내산 기도원에. 시내산 기도원이 어디 있는데요? 이집트에 시내산에 가자. 제가 하라고 했습니다. 가자 했습니다. 왜 했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뭐가 있을 것이다. 갔습니다. 그때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기도의 제목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이 교회가 땅에 있어야 됩니다. 땅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땅에 있어야 됩니다. 땅을 달라주고 있어. 예, 결국 갔다 와서 22년도 5월달에 2월 23일 날 시내산에 갔다가 3월 초에 와서 5월 20일경에 땅을 샀습니다. 호내시에 380조. 여기 누가 했습니까? 여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모르면 가르쳐주고 믿음이 떨어지면 다시 있어. 그렇게 맞습니다. 잘나서 지금까지 해온 거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해온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네. 순종하는 척이 했는데 결국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성도는 뭐 때문에 근심합니까? 여러분 걱정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 걱정이 무엇이 걱정입니까? 딱 하나일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가 앞으로 먹고 사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꿈이고 희망이고 소망사항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이 뭐였겠습니까? 이 척박한 땅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내가,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밥을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는가? 때를 맞춰서 안 굶고 먹고 살 수 있는가? 그런 겁니다. 그 내용이 시편 7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에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서 무엇을 걱정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78편 19절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살면서 늘 걱정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가?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은혜에 살면서도 현실적인 삶이 너무나 힘들 때가 많으니까 늘 시험 들었던 인생입니다. 은혜 속에 살면서도 시험 드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지난 세월에 하나님 은혜는 컸습니다. 분명히 은혜를 인정합니다. 감사하다고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시험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들의 인생입니다. 시편 78편에 보면 14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며 깊은 곳에서 나온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먹을 필요할 때 주시고 물이 필요할 때는 물을 강같이 강물처럼 주셨지만
시편 78편 17절에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습니다. 메마른 땅, 척박한 땅,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 묵는 거로 우리 가족의 삶, 평화, 행복, 그거를 걱정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늘 현실적인 높은 벽에 막혀서 다 시험 들고 걱정하고 그 걱정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뭡니까? 저는 믿음 생활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이 자기가 살아있는 현장에서 환경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큰 시험이 들어서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희 상급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말씀하면서 하늘의 별을 보라 말합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너의 삶이 그럴 것이다. 너의 삶은 하늘의 별처럼 자식 풍성하고 분명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믿음이 더 강한 사람은 더 어려움이 올지도 모릅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성경에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 어떤 분들은 갈렙, 어떤 분은 다윗. 부모들이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다윗이라 짓고 모세라 짓고 그럴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저는 잊지 못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사르밧 가부입니다. 사르밧 가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때 하늘 문이 닫혀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믿음이 끊어지면 하나님 문을 닫히는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흉년이 1년도 아니고 3년을 넘게 지나갔습니다. 3년 넘게.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르밧 동네로 가서 그곳에 사는 가부를 찾아라. 이름이 사르밧 가부가 아닙니다. 사르밧 동네입니다. 그곳에 있는 가부 집에 가 있어라. 그러면 내가 이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부를 통해서 너를 먹일 것이다. 가서 보니까 사르밧 동네에 가보니까 남편은 없고 아들 하나 데리고 어머니가 힘들게 살아갑니다.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 했습니다. 먹을 것이 있기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먹을 수 있는 우리 집에 밥 한 끼, 빵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먹을 수 있는 것밖에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먼저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집을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이 집을 하나님께 무엇을 공급하신다 했습니다. 가부는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생깁니다. 흉년이 끝날 때까지 생겼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사람과 가부를 기억하는 줄 아십니까? 믿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가부가 어떤 분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분일 겁니다. 하나님 마음속에 그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과 그 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살리고 싶었고 도와주고 싶었고 어떻게 하든지 이 가정을 지켜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자기 자신이 두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앞에 아무리 척박한 땅이 있고 실망할 것이 있고 냉혹한 현직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시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아무도 자기를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자기에게 물을 갖다 줄 수 없고 아무도 이 집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집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본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처음에 올 때 바로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도 없어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어도 인도하심 속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을 것이다. 물과 반석에 물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고 말합니다.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 시내산 거기에 있는 반석에 하나님께서 서 있을 테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더니 백성이 마시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물이 강물같이 나왔습니다. 물이 강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입니다. 2년 만에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습니다.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얼마 동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수많은 가족들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30년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그때 첫 번째 설교가 정말 맞았다. 맞았구나. 믿음은 그렇구나. 저라고 시험 될 게 없었겠습니까? 저도 실망할 때가 없었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아플 때가 없었겠습니까? 그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맞다면 하나님은 먹을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출애굽기 17장에 여러분들이 삶 속에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가 르비딤 쪽으로 들어갔을 때 눈에 보이는 거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험 들었습니다. 실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 먹을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눈에 보이는 것 없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우리들이 앞으로 살 것을 감춰 놓으시고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눈을 열어주소서. 아버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강동성 목사님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영역을 갑자기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세상에 지치고 힘든 주의 백성들이 교회에 왔을 때 샘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성도님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아주대 병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설진명 집사님, 사랑하는 아내 김숙자 전도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 위로하심 지켜주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아무리 힘든 현실이라도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를 깨닫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기도 제목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